시편 15편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네 가지의 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인 조건 두 가지씩과 소극적인 조건 이렇게 두 가지로 총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5편 기자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를 적극적인 조건과 소극적인 조건을 각각 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적극적인 조건과 소극적인 조건 이 5가지의 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통점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가장 큰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에서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뭐라고요?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고요? 그들도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그들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서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영광스럽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세상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풍성한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둘째가 아버지여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불편하게 생각한다고요. 함께하면 통제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같이 재산 중에 자신의 것을 달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대한 가장 큰 불효인 것입니다. 재산의 한 분깃을 달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지금 죽으십시오.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재산의 한 분깃을 달라는 뜻은 당신 필요 없습니다. 당신 죽으십시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달라는 대로 그 요구에 그대로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잘 되었습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궁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적극적인 조건과 소극적인 접근을 보면 이 정직하게 살아간다. 그래야지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 존재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는 삶. 내가 공의를 행한다고 주의 성산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마음에 진실을 행한다.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언받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자격과 조건이 되어져서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정직하게 살아야지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공의를 행하여야지만 주의 성산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나는 살림이 없다라는 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자는 주의 성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직하게 살아가고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서원하는 것을 해로울지를 변하지 않고 혀로 참소하지 않고 벗에게 행하지 않고 이웃을 해방하지 않고 별리로 대금을 해체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예수를 인식하며 예수가 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정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5편의 말씀을 보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를 이런 조건이 되어져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마음이 진실한 삶, 이런 반응을 관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형식에 매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주의나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나라는 존재가 나타날 뿐, 나의 의만 나타날 뿐, 나는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거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나는 마음에 진실하다는 거죠. 이런 나 중심의 나의 행동이 나타날 뿐이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시편 15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좀 보면 아주 재미있는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2절에 보면요. 정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 여러분 정직은요. 원문을 보면 탐임이라는 단어로 흠는 이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탐임은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의 상태를 나타내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때 뭡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계입니다. 이 탐임이라는 단어를 전체적으로 다 찾아보면 하나님과의 그 예배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 있으면 어떤 삶을 산다는 거죠? 정직하게 산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공의를 실천하며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공의. 공의는 원문으로 체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체데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 체데크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뜻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정직과 공의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로 진리, 성실한, 진실한,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은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만은 늘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꽃은 마르고 시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른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 행동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느냐의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15편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는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 서원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삶도 약한 자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 결론적으로 적극적인 조건과 소극적인 조건 각각 5가지의 이 공통점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무엇을 누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누리는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요.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못 들어갔다고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땅에서 그 내가 목적지를 보았는데 못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다시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성령을 받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나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죠. 여러분 창세기로 가볼까요?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배 잘 드리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찌 말하면 아벨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고, 가인은 살아있고 많이 누리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목적을 성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데반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참 억울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 아벨, 모세, 스데반, 이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을 사셨고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럽니다. 하나님, 아이고 저 가나안 땅 내가 못 들어갔는데 좀 들어가게 해주지, 이런 생각 할까요?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들 안 한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이 땅에서 복음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열매를 내가 손으로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에 맞아 죽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이 말은 어떤 외적인 그 행동, 규제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요. 이 적극적인 조건과 소극적인 조건, 이 5가지를 해야지만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5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킬 그런 인물이 되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나를 증명하려고, 나로 살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숙의 단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양 가족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관계와 그 인식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다에 집중합니다.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나 이렇게 했어, 예배 드렸어, 나 이렇게 열매가 있어, 이 외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오죠. 정직하게 행합니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오니까 공의를 행합니다.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까 진실을 말합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계속 존경합니다. 서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혀로 참소하지 않고 허세게 행하지 않고 이웃을 회방치 않고 별리로 대금을 치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리한 자를 핍박하지 않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간다는 뜻이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 속에서 그냥 대충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좀 더 삶 속에서 움직이는 거죠. 직장 생활에서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빈틈없이 살아가는 거죠. 계속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산, 주의 장막에 머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일을 시키고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함께하는 가치, 인식을 놓쳐버리고 형식에 치우쳐버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러면 인식하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지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지킨다면 여러분 그 삶에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그 삶이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누리는 기쁨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한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성화의 단계죠. 성숙의 단계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단계라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한가족 여러분, 오늘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형식에 매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겁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즐거움, 주의 성산에 누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